누가복음 6장 37절부터 4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아멘. 옆에 있는 분들과 좀 이렇게 인사 나눠볼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 말씀도 아니고 2주 전 말씀 여러분 기억하실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불편한 마음과 뭐 이렇게 좀 미안한 마음 전혀 갖지 마시고 2주 전 설교 말씀 제목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대답할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원수인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 뜻과 내 감정과 내 판단대로 살아온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녀의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왕의 자녀라면 왕의 자녀에 맞는 그 신분에 맞게 살아가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경험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흘려보내게 될 때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들이구나 라고 인정하게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본 부흥회를 통해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저에게 연락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 역할이 무엇입니까?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그 은혜와 사랑이 필요한 그곳 가운데 그곳이 어디입니까? 나의 가정, 나의 직장, 내가 속한 공동체, 세상 가운데 흘려 보내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소망하는 것은 나로 인하여 나 때문에 나의 가정이 행복해지고 나의 직장이 회복되어지고 나의 교회가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본문의 말씀은 세상 속에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었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 37절 3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 안에 안겨 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먼저는 하지 말아야 할 것 두 가지고요. 두 번째는 반드시 해야 할 것 두 가지입니다. 자, 먼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이 정죄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 원래 뜻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상대방이 죄가 있다고 판단하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정죄하다의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다른 누군가의 행동에 대하여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바로 정죄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비판과 정죄는 같은 말입니다. 우리 어떻게 정죄합니까? 여러분, 전혀 절대로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는 것처럼 저를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는데, 이 자리에 있는 죄송하지만 우리 남성분들에게 우리가 자주 하는 잘못 있잖아요. 비판이 있잖아요. 여보, 국이 좀 짜는데? 오늘 좀 몸이 안 좋아? 이거 어떻게 먹지?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비판이 되는 거예요. 같은 거라도, 같은 표현이라도. 사실 이 자리에 제 아내가 앉아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고 좀 그렇지만 말씀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해 주십시오. 짜면 이제 앞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셔야 돼요. 여보, 국이 짠데 물이 좀 있을까? 같은 표현이라도 여러분, 이게 비난의 말과 정죄의 말이 아닌 다른 말로 우리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이 명령의 말씀을 우리가 잘못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하여 전혀 관심 갖지 말고 무슨 일을 하든지 판단하지 말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타인의 도덕적인 상태에 대하여 절대로 무관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바라보고 진지하게 살피는 일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본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유는요, 비판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비판과 정죄를 금하신 이유는요, 남의 잘못을 들추어내고 사사건건 비난하는 태도를 멈추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렇게 쉽게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걸까요? 누군가를 향한 비판과 정죄, 그 뒤에 숨겨진 사실 우리의 본심과 마음과 생각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생각이 무엇일까요? 바로 나 자신은 옳다라는 거예요. 내가 맞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안 그러는데 다른 사람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다. 이 자신의 우월감이 들 때면 우리는 어김없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여러분, 비판과 정죄는 나쁜 것이 아니에요. 문제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어둠과 밝음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성도인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이와 같은 기도를 하고 있어요. 목사인 저는 교회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하여 본질을 놓치지 않고 올바른 판단을 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으로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바라보고 평가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문제는 다른 사람에 대한 비판과 정죄를 통하여서 나 자신이 우월하다는 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이 교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전에 섬겼던 그 교회에서 부교육자 시절에 새벽 기도에 참석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던 목사였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새벽 기도에 참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 이유 다 알고 계시잖아요. 아이들이 너무나 아팠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아픈데 부모가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아이들이 아픈 그 문제를 가지고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 달려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이 저의 인생과 삶이었어요. 문제는 새벽 기도에 참석하지 않는 다른 교육자들을 판단하는 저의 태도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새벽 기도에 참석하지 않는 다른 교육자들에 대하여 판단하는 기준과 근거가 무엇입니까? 나는 열심히 새벽 기도에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참석하고 있는데 너는 왜 참석하지 않고 있느냐? 무엇입니까? 나는 잘하고 있는데 너는 왜 금운영이냐? 다시 말해, 나는 좋은 목사라고 자랑하고 싶었고 주장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저의 본심이었어요. 여러분, 다른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면서 내가 그 사람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틈틈이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하여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판과 정죄를 하지 말아야 할 두 번째 이유는요, 우리의 판단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야고보서 말씀을 좀 볼게요. 야고보서 4장 1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여러분, 우리의 판단에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과 나의 경험 그리고 기준이 담겨져 있습니다. 문제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청년부를 지도할 때 일이었어요. 보통은 설교를 시작하면 그래도, 여러분 우리나라가 동방예의지구가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그래도 예의가 있으신 분들이 앞에 선 그 사람에 대한 예의가 기본적으로 있으세요. 설교가 지나가고 설교가 이제 한 5분, 10분쯤 되면 그때부터 주무시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제가 지금 한 120명 안 되는 성도들이 다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다 눈에 들어와요, 여러분. 이 정도까지는요. 주무시는지 주무시지 않는지 저는 기가 막히게 알고 있어요, 여러분. 티를 내지 않을 뿐이에요. 문제는 제가 청년부에서 설교를 하는데 한 자매였어요. 설교 본문을 읽고 이제 설교를 시작하는 그는 그 순간부터 주무시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 권사님 앉아 계시는 앞에서 세 번째 앉아 있는 그 자리에 앉아서 설교가 시작하면 어떻게 주무시냐면 고개가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 봐도 나 잔다라고 알려주시는 것이죠. 아니, 주무시는 거 좋아요. 그러니까 티 안 나게 주무시면 앞에서 말씀을 전하던 목사도 시험에 들지 않고요, 뒤에서 보시는 여러분들도 마음에 불편하지 않아요. 근데 그 자매는 설교만 시작하면 고개 꺾어지는 거예요. 그 자매가 잔다는 것을 제가 어떻게 모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볼 때면 설교 중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자는 걸까? 내가 전하는 설교가 듣지 못할 만큼 형편없는 걸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여러분, 목사도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한 편의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 얼마나 애쓰는지 여러분 아신다면 그렇게 쉽게 주무실 수 없을 거예요. 제가 단임 목회 사역을 시작하면서 정말 단 하루도 토요일 저녁을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거나 시간을 보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주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이들에게 나쁜 아빠예요. 아내에게 좋지 못한 남편이에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제가 그래도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믿어주세요. 그렇게 하는지 아닌지 내가 보지 못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문제는 그 자매가 설교할 때마다 계속 주무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되니까 저도 저희 마음 가운데 서운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가 뭐 잘못했나?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설교할 때마다 그 늘 주무시는 그 자매가 저에게 신방을 요청을 했어요. 신방의 자리에 만나서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 자매가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사실 제가 그때는 강도사였어요. 강도사님, 제가 병을 앓고 있어요. 그 병이 무엇이냐 물어보니까 기면증을 앓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기면증이 무슨 병인지도 몰랐어요. 알아보니까 이 기면증이 수면 장애 일종인데 밤에 그 질병 때문에 잠을 온전히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 일상적으로 깨어 생활해야 되는 그때 무의식적으로 자신도 모르게 잠이 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수없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 때문에 병원에도 가보고 약도 처방받아가서 먹고 있는데 낫지 않고 있다고, 너무나 속상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미안했는지 몰라요. 물론 그 주무시는 그 자매를 두고 제가 욕은 하지 않았어요. 이 자매를 내가 주무시는 그 모습을 보고 서운한 마음을 품었던 이 내 모습이 너무나 부끄럽고 미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상대방의 모든 상황을 다 알 수 없습니다. 한두 가지 보이는 상황들에 대하여 우리가 판단하고 평가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매에게 그런 아픔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른 누군가에 대하여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저 사람은 기도에 안 나오는 걸까? 왜 저 사람은 예배 때마다 늦게 오는 걸까? 왜 저 사람은 예배 때마다 주무시는 걸까? 여러분, 판단하지 마세요. 목사인 저도 판단하지 않기로 결심을 했어요. 여러분, 판단과 심판의 몫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누구의 몫입니까?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성동중앙교회는 이제 앞으로 제가 공식적으로 선포할게요. 예배 시간이 얼마든지 주무셔도 정죄받지 않는 교회입니다. 주무시거든 편하게 주무세요. 아버지의 집이니까 얼마나 마음이 좋습니까? 저도 청년 때 기가 막히게 잤어요. 신기하게도 설교가 시작되면 잠을 들었다가 언제 깨냐면 축도할 때 깨는 거예요. 그 타임은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어요. 집에 가야 되니까요. 우리 로마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여러분,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남을 판단하고 정죄를 하는 행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의 죄하여 반드시 심판하시고 그 죄값을 물으실 것이라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알려줬어요. 우리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아멘.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온 말씀 아닙니까? 너희는 이와 같이 기도하라.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기도하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용납하였던 우리의 그 마음과 그 수많은 모습들을 하나님께서도 반드시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서로를 이제 어떻게 대해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해야 할 것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용서하라. 두 번째는요, 주라, 나누어 주다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이 용서하다의 원래의 의미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떠나 보내다. 이 용서하다가 기록된 이 성경의 원어의 의미는 떠나 보내다는 의미가 담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떠나 보내는 것입니까?
상대방에 대한 불편한 나의 이 마음을 더 이상 나의 마음 가운데 담아두지 않고 떠나보내기로 결정하는 것이 바로 용서하다입니다. 서운한 마음, 불쾌한 마음, 분노의 마음을 내 마음에서 떠나보내는 것. 여러분, 떠나보내면 더 이상 그 마음은 내 마음이 아니에요. 내가 신경 써야 할 내 마음이 아닙니다. 왜요? 떠나보냈으니까요. 여러분, 이것이 용서입니다. 더 이상 나의 마음에 담아두지 않는 것. 우리 이사야서 44장 22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이사야서 44장 22절 함께 있습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허물과 죄를 마치 구름과 안개처럼 사라지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고,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죄를 더 이상 담아두지 않고 떠나보내시겠다,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을 용서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경험한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용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을 만났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용서와 사랑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용서와 사랑을,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필요한 그 누군가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여러분, 본문에 기록된 이 주다라는 이 단어의 뜻은 단 한 번 누군가에게 어려움이 있는 그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것으로 끝나는 단어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도움을 주고 나누어 주는 것을 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번 도와주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나누어 주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데, 어떻게 갚아주시냐면요, 내가 나눈 그만큼만 갚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준 만큼이 아니라 그 이상 차고 넘칠 만큼 갚아 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은행에 예금하면 얼마의 의자가 붙습니까? 와, 30% 붙습니까? 아니잖아요. 0. 몇 프로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갚아주신다의 의미는요, 차고 넘치도록 우리에게 갚아주신다고 말씀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적인 해석은 아니지만 저와 같이 좀 세속적인 목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은요, 성도인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투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추수감사절 그리고 성탄절에 드리는 헌금의 일정 부분을 이웃사랑 헌금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은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도 얼마든지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경험한 성도가 인색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짜라고 이야기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 룻기에 등장하는 보아스는 이방 여인인
룻의 그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하며 최선을 다해 그녀를 도와주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보아스는 자신의 밭에 나타난 룻을 안전하게 지켜주도록 하인에게 명령하였어요. 그 어느 누구도 룻의 근처에 가까이 가거나 건들면 안 된다고. 뿐만 아니라 마음껏 이삭을 죽게 하였습니다. 한 가지 더요. 룻을 위하여 물을 제공하였어요. 여러분, 당시의 물은 정말로 귀한 것입니다. 물이 귀한 그 나라, 그 땅에 물을 얻으려면요, 누군가 양동이, 일부에도 기억이 안 나가지고, 양동이가 기억 안 나가지고 양동이를 짊어지고 수십 킬로 거리를 걸어가서 우물에서 물을 떠와야 돼요. 그 수고한 노력을 경험해야 비로소 누군가 물을 마실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보아스는 자신의 종에게 곡식 다발에서 곡식을 조금씩 뽑아서 밭에 던져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땅에 떨어진 곡식을 룻이 더 많이 주워갈 수 있도록 배려해 준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보아스가 다윗의 조상에 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의 이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을 헤아리는 만큼 우리 또한 헤아림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9절 40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요, 그 앞을 보지 못하는 다른 사람을 결코 인도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이 맹인은 당시에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였던 종교 지도자들,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말씀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은요, 가르치는 자 그리고 가르침을 받는 자 모두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재앙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가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여러분, 어떠한 제자도요, 스승의 영향력과 한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자가 스승의 실력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요, 제자가 자신의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스승을 만날 때 비로소 가능한 일입니다. 그 어떤 제자도요, 스승의 도움 없이는 결코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한 이유로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가르침을 감당하고 있는 자들을 위해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 셀 리더, 그리고 전도사님과 교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이들이 소진되지 않도록 교회 공동체는 늘 기도와 격려로 도와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일 부흥회 때 남창 목사님이 전해주신 그 말씀을 통해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저에게 연락을 주셨어요. 저도 지난주일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그 말씀을 통해 큰 은혜와 위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남창 목사님은 정말 인격적으로 훌륭한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안전하게 아름답게 교회 사역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은퇴하는 그 과정 속에는요, 교회의 도움과 성도들의 도움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매년 여름 7월과 8월이 되면 남창 목사님은 주일 설교 강단에 서지 않으셨어요. 그 2달 동안은 그 어떤 설교도 하지 않으셨어요. 주일 설교는 그 교회 부교육자들이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저와 같은 부교육자들에겐 얼마나 큰 성장의 기회였는지 몰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일 강단에 서기 위해 제가 얼마나 많이 말씀 묵상하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이런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 칼을 갈고 강단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부교육자들이 주일 설교를 전하는 그 시간 동안, 2달의 시간 동안 남창 목사님 무엇을 했을까요? 이분 휴가 가거나 놀러 가지 않았어요. 매일 똑같이 교회에 출근해서 목양실에서 책들과 씨름을 하셨어요. 이제 매월 6월 말이 되면 본인이 7월, 8월 달 읽을 책들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세요. 신학 서적도 있고 인문 서적도 있고 다양한 책들이 많이 있어요. 늘 끊임없이 연구하셨어요. 사람에 대해 이해하고 싶었었고, 이 우리가 배운 이 신학을, 이 말씀을, 성경을 어떻게 성도들에게 전해줄 수 있을까? 뜬구름 잡는 설교가 아니라 어떻게 성도들의 삶 가운데 적용시킬 수 있을까? 끊임없이 노력하고 애썼던 목사님이 지난주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던 그 목사님이었어요. 여러분, 목사는요, 저는 몰랐어요. 목사가 되기 전에는 몰랐어요. 목사가 되어 보니까 평생 동안 공부해야 하는 사람이 목사더라고요. 이거 알았으면 저 목사 안 했을 것 같아요. 저는 공부 그렇게 저의 체질이 아니거든요. 근데 문제는 저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겨우 설교 준비를 위한 독서가 전부예요. 여러분, 목사가 소진되면 그 피해는 누가 받게 됩니까? 누가 받는다고요? 그럼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께 드리는 협박이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가 소진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성도들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에게 인풋이 없는데, 제가 받아 누리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아웃풋,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팍팍 끌고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문제는 교회와 성도들은요, 결코 담임 목사의 역량을 넘어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한계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의 한계는요, 결국 교회와 성도들의 한계가 됩니다. 따라서 좋은 목사를 만나게 되면 교회와 성도들은 함께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바로 여기서부터예요. 여러분, 좋은 목사 누가 만드는 거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까? 교회와 성도들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와 관심, 그리고 사랑과 격려를 통해 저는 얼마든지 더 좋은 목사가 될 수 있고요, 이와는 반대로 성도들의 무관심과 비난과 판단을 통하여서 저는 얼마든지 더 흉악한 목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목사와 성도는요,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함께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 좋은 목사, 좋은 성도가 되어서 우리 교회가 더 좋은 교회로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설교가 오늘 좀 길어지는데 조금만 좀 참아 주십시오. 누가복음 6장 41절 4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아멘. 여러분, 맹인과 같은 스승을 따르게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다른 누군가에게 눈에 있는 그 작은 티를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도 말씀을 계속 드렸지만 비난과 판단 자체는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향해 쫓아내시며 그들을 꾸짖으셨어요. 여러분, 문제에 대한 본질을 바라볼 수 있는 분별력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문제는 정작 나 자신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큰 잘못을 생각하지 않고 다른 누군가의 잘못을 비난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기록된 외식하는 자는요, 연극에서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무엇입니까? 자신에게 분명한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나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가증스럽게 적당한 가면을 들러쓰고 다른 누군가의 잘못에 대하여 비난하고 판단하는 자들을 향해 외식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타인의 잘못에 대해서는 정말 칼 같은 기준으로 평가하고 정죄하지만 정작 나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왜 이리 어쩌면 이리 여유롭고 관대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납하는지요. 이것이 우리의 외식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만 마무리하고 말씀을 정리할게요. 주일날 교회에 출근했는데 교육자 사무실에 왔는데 어디선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고약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참고로 저는 냄새에 아주 민감한 목사입니다. 교육자 사무실에 오시면 늘 좋은 향기가 날 거예요. 저는 그래야만 하는 사람이에요. 사무실에 그 방향제와 섬유 유연제 뿌리는 거 있죠? 탈취제, 향수는 늘 언제나 구비되어 있어요. 사무실에 앉아서 계속 있는데 계속해서 고약한 냄새가 나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있는 교육자들에게 좀 창문을 열고 환기를 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도 냄새가 안 빠지길래 제가 가지고 있는 방향제를 뿌리고 향수까지 뿌렸는데 그 냄새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더 역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제 알았어요. 이제 나쁜 냄새가 나면 방향제 뿌리면 안 돼요. 그냥 환기를 시키고 냄새의 근원을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도 냄새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보니까 평소에 잘 안 씻는 것 같은 그 교육자 한 명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씻고 안 씻고는 제가 몰라요. 그런데 보기에 잘 안 씻는 것 같은. 그래서 그 사람에게, 그 전쌤에게 제가 잠깐 나가 있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도 좀 되게 유별났던 것 같아요. 목사가 나가라고 하니까 나가야죠. 그런데도 냄새가 나는 거예요. 문제는 냄새의 원인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원인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문제의 원인은 저였어요. 제가 말씀드리기 되게 부끄럽고 참 수치스러운 이야기지만 제가 교회 출근하면서 개똥을 밟았던 거예요. 개똥을 밟은 채로 그 구두에 묻은 그 똥이 묻은 채로 교육자 사무실을 돌아다녔으니 그 똥 냄새가 그 고약한 냄새가 교육자 사무실에 온 가득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그때 제 마음을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부끄럽고 그 교육자들에게 미안했는지 몰라요. 제가 정식으로 사과했어요. 그래서 제가 밟고 지나간 모든 자리를 락스로 걸레를 빨아서 친히 다 닦아내고 그 구두 어떻게 했을까요? 버렸어요. 여러분,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걸까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문제와 잘못은 정말 기가 막히게 발견하고 찾아냅니다. 맞아요. 여러분들이 하신 말씀이 다 맞아요. 다른 누군가에 대한 비난과 판단과 평가 다 맞는 이야기예요. 문제는 나 자신에 대해서는 우리가 동일한 기준으로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문제와 잘못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뎌져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누군가의 허물과 잘못, 그 눈에 있는 티가 보이고 거슬리십니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바로 그때가 나의 눈에 들보가 들어있다는 신호입니다. 다른 누군가에 대한 잘못이 보이고 비판을 하고 싶어진다면 그 순간 나의 잘못을 돌아보고 나의 잘못을 고쳐야 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정말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허물과 부족함이 많은 존재입니다.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한없는 헤아림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기억조차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위대한 용서와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비난과 정죄가 아닌 용서와 나눔의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누군가를 용서할 자신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어차피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의지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경험하였던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와 사랑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용서와 사랑이 필요한 저들을 향해 내가 받은 사랑과 용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중앙의 모든 믿음의 거석들이 되실 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